요한이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부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루의 일기로 남겠지만 민족적, 국가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하루는 미래의 이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근간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우리의 먼 후손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21세기 초에 우리의 현실을 아마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어떠했고, 문화는 어떠했고, 그리고 주변 정세는 어떠했고 등등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실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은 그것을 역사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때로 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가 중요한 것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 정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하는 때도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도 그 나라 한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되는, 다시 말하면 새롭게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23 AFC 카타르 아시안 컵이 열어지고 있는 걸 아시나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이렇게 신랑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귀동냥, 눈동냥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게 뭔가? 괜찮아요? 제가 친절하게 다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월드컵이 있죠, 여러분. 월드컵.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월드컵. 말 그대로 세계 각국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아시안컵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4년에 한 번씩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 봤어요? 어제 일본하고 하는 걸 봤구나. 네, 이란하고 일본 하는 걸. 네, 아이고, 봤어요. 저런 어쩌면 좋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아시안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제가 보는 축구를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 끄는 거 아세요? 그렇죠? K-드라마 해가서 그렇죠? 한국 드라마가 아니면 요즘은 사람들이 낙이 없대. 제가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여러분 누누이 강조했죠. 한국 갔다 오면 제가 늘 얘기했죠. 세상에 무슨 드라마를 하루에 월화 드라마, 그것도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월화 드라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수목 드라마, 그리고 주말 드라마. 세상에 뭔 드라마가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 월요일부터 세상에 한 주 내내 그렇게 드라마를 할까? 참 이상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상했는데 그게 이제는
세계적으로 그 드라마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왜 한국 드라마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잘 만들어.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잘 만들어. 그러니까 열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 그걸 다 클릭해서 보기까지는 헤어나오지 못해. 그리고 멍하게 있다가 또 뭐나 또 찾게 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만드는 실력이요, TV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 이 축구에서도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드라마들을 대한민국 축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1956년에 첫 대회가 시작됐어요. 이 아시안컵이. 그래서 1회 대회에 대한민국이 우승하고요. 2회 대회가 1960년에 또 이루어졌는데, 4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도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어요. 그렇게 1대회, 2대회 우승하고서는 이제 64년이 흘렀잖아. 그리고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을 하는데 그동안 두 번 우승하고, 처음 두 번 우승하고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 준우승만 4번 하고 한 번도 못했어. 그러니 한이 맺혔어, 안 맺혔어? 맺혔어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카타르 대회가 18회 대회예요. 이 18회 대회에서 한국이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경기가 다 드라마예요. 첫 대회 바레인과의 대회였나요? 맞아요? 네. 바레인과의 경기는 3대1로 그냥 간단하게 이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바레인이 되었던 인도네시아가 되었던 거기에서는 아주 그냥 낙승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너무나 힘든 경기하고 그것도 다 인저리 타임에 동점을 이루는, 그래서 승점 5점으로 조 1위로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 2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16강에서 만난 팀이 어디예요? 사우디인가? 사우디 맞죠? 네. 사우디하고 경기를 했죠. 그 사우디하고 경기를 하는 것도 얼마나 또 드라마틱한지. 1대0으로 지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스 타임, 그 인저리 타임에서 뭐예요? 한 골 넣었어. 그리고 뭐 했어요? 동점 만들어갖고 연장, 하여튼 그 연장전까지 다 해가지고 동점이 돼서 PK까지, PK를 차는 승부차기까지 가서 결국은 이겼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8강에서는 어디하고 했어요? 어디하고 했더라? 호주. 호주하고 경기를 했는데 호주하고도 1대0으로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또 가서 뭐예요? 네, 골 넣고 또 마지막에 골 넣고 해서 연장까지 가서 결국은 역전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른 생각이에요. 어쩜 그렇게 우리 대표팀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도 같은 축구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포기를 모르는, 정말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꺼질 듯 꺼지지 않는, 다시 피어오르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나라도 쉬운 역사는 없었겠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이 놓인 이 지정학적인 상황을,
세상에서 겪어야 했던 우리의 조상들의 순환은요, 참으로 견디기 힘든 피로 얼룩진 모진 역사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승리가 더없이 기쁘고 감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고 암울했던 그 역사의 어려움 그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짠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봤어요? 안 봤다고 그랬지? 모른다고 했지? 저는 하여튼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손흥민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 얼마나 어려운 경기였냐면 자기가 축구를 지금까지 했는데 연장전을 0거포 2번 한 경기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축구만 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노장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연장전을 0거포 2경기를 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경기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경기를 한 걸 통해서 승리했으니 통곡할 만하죠.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고 막 울만하죠. 물론 감사의 감격의 눈물의 기도였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통안의 눈물으로 보였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도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란이 어제 일본을 이기고 카타르가 우즈베키스탄을 이기고 그리고 한국이 호주를 이기고 요르단이 키르기스탄을 이기고 해서 이제 4강에 이란, 카타르, 한국, 요르단 이렇게 중동세하고 이 극동 한국 하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되었던 축구가 되었던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어려운 일들 중에서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나에게나 특별히 어려워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묻고 싶어. 왜? 저에게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궁금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제일 못하는 일. 내가 제일 못하는 일이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저에게도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얘기를 안 해줬지만 저는 제 어려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아요? 응? 네, 모르겠죠? 근데 저는 확실해요.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알겠어요. 뭐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예요? 책상 정리한다. 야, 권사님. 그거죠. 그러네. 난 그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네. 정말 그러네, 알고 보니까. 어렵죠. 그러네. 하시니까. 역시 권사님. 와.
저 책상 항상 무덤이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쌓여 있고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 그러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권사님이 그것이 목사님 어려운, 정말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근데 제일 어려운 일은 딴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저를 힘이 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은 없어요. 정말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어. 책상 치우는 거는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씩은 해. 1년에 한 번씩도 아니야. 2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한 번 이렇게 해. 뭐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원상태로 복구는 되지만, 근데 무엇인가 부탁해야 할 일이 저는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제가 못하는 일만 있을까요? 잘하는 일도 있어요. 그럼 잘하는 일은 뭘까요? 뭐든지 다 잘하시잖아요. 뭐든지 잘해요. 원사님 감사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예? 섬기는. 섬기는 일? 그래요, 원사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은요, 다른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 누군가가 제게 부탁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부탁을 안 들어주면 안 돼. 그것을 반드시 들어줘야 돼. 다시 말하면 거절을 못 해요. 마음이 약했어. 누군가는 그래. 그것이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근데 잘 본 것 같아. 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왜일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남에게 부탁도 잘 안 하고, 사실은 제가 누군가의 부탁을 드리면 그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가 부탁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어요. 제일 두려워. 사실 그게 제일 두려워. 그래서 내가 부탁도 안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할까 봐 나는 조마조마해. 조마조마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살아보면 부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신기해. 내 입장에서는 정말 신기해. 나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볼 때, 야, 참 대단히 존경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지? 그렇게 생각 들 때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부탁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둘 중에 하나더라고. 뭐냐면 정말 흉어물 없이 지내거나, 아니면 눈치가 없거나, 그렇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정말 흉어물 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흉어물 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야. 저와 여러분 흉어물 없이 지내요? 그거 봐, 권사님 아니라고 했잖아. 맞아. 아니야. 절대 흉어물 없이 지내는 사이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사이. 그쵸? 어렵죠. 그렇지.
어려워요. 맞아요. 절대 흉엄을 없이 지낼 수 있는 사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뭐냐면 따라서 잘 부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비춰지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사도 요한은 흉어물을 넘어서 그리고 눈치 없는 것을 넘어서 그의 삶 가운데 젖어 있는 모습을 자신의 부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부럽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누군가를 향하여 할 부탁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사도 요한과 같이 부녀여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구하며 부탁할 수 있는 이 모습의 삶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탕으로 되어지는 거냐면 여기는 삶에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이미 녹아져 있고 그래서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 배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부러워요. 정말 닮고 싶고 정말 나도 이렇게 서슴없이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의 부탁이 무엇일까요? 어떤 부탁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나의 부탁은 무엇인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의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제자들보다 매우 긴 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 가운데 실천했던 것이 사랑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단명했지만 그는 매우 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으로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생을 마지막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보소서 아들이니까. 누구를 가리켜? 요한을 가리켜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부탁하신 마지막 그 부탁을 요한은 자신의 평생 마리아가 돌아가신 그날까지 그를 봉양하며 정말 친구로 살았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죽음으로 순교의 길을 갔지만 요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사랑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라고 부탁하고 말하고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과도 같이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사랑하는 삶 자체가 뭐예요?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삶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부탁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힘들게 말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받아왔던 사랑만큼 그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에 녹아들었고 이미 그 주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넘쳐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힘들지 아니하게. 뻔뻔한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의 표본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이며 드러내며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부탁하는 것도 이것이어야 할 거예요. 왜 여러분 부탁이 힘들어질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부탁이 되어지려고 할 때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순수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착한 사람의 입장에서 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부탁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그 자체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사랑이어야 한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도 그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탁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번 따라합니다.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절 중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래되면 자기 것으로 생각해. 문제인지 아시죠? 곧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에게 있어서도요. 이것이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고 그것이 삶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에게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왜 저래? 라고 이견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가 말하는 그것은 그의 것이라고 해도 누구 하나 타치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것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보세요. 사도 요한의 현재 당시 교회에서 위치는요. 어떤 위치일까요? 절대적인 위치. 또 그의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일까요? 절대적인 영향력. 그러면 그의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 자신의 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곧 요한은 이것은 나의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의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지만 나의 부탁이 아니에요. 어떤 부탁입니까? 이 부탁은요. 그렇죠. 한 번 더 따서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온 겁니까? 처음부터 언제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왜 오직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와 있었던 이 사랑은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죄인을 위하여 죽을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닌 누군가 또 아닌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이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하지만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내가 새 것으로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아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모습, 누군가에게 나의 부탁하는 것이 있을 때에 구차한 무엇인가를 부탁하며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쵸? 우리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우리가 가진 바 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부탁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